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앞에 모임. 엘람 사람 자손 중 에스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회개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공개된 장소에 커다란 스크린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크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24시간이 100%의 그 내 모든 생활이, 심지어 내 마음의 독백까지 다 그 영상에 상영이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내용의 영화도 개봉을 했었죠. 예전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는데요. 그냥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아예 TV로 방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영상에,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나 부끄럽겠죠. 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런 일거수일투족, 이 24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며 내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솔직히 고백해야 되고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다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뻔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냥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부모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뭘 잘못했고 뭘 거짓말하는지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것을 끝까지 숨겨요. 또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좀 부모 마음속에는 좀 어떻게 좀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도 들고 실망감도 들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좀 혼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따끔하게 혼내겠죠. 그런데 반면에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이 아이가 스스로 부모에게 나와서 엄마,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런 거짓말 했어요. 나 이런 잘못을 했어요. 고백하면 어때요? 혼내려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그 자녀를 품어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부모의 마음이 아니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내 상황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픈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할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 없이는 신앙의 어떤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 설교도 동일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는 영적인 리셋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리고 실제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회개가 완성될 수 있는지 그런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본문 1절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의 이 모습을 네 단어로 표현합니다. 기도하고 자복할 때 엎드려 울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에스라의 통화는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9장에서부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자신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이거 자명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것이 이 자체가 그냥 문제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이방 민족과 결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앙이 오염되고 우상 숭배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아합이죠. 예, 유명한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이 출발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냐? 바로 이방 나라의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 시돈이란 나라의 공주 이세벨이 그 시돈은 완전히 우상 국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 아주 철저히 끊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즉 이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그 통행하는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의도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울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바카라는 이 동사가 3번이나 쓰여졌어요. 이 바카라는 이 말, 울다라는 이 표현이요, 처음에는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에스라로부터 시작한 그 통곡이 온 백성에게 그게 전달됐고 온 백성이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의도한 바대로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통곡하며 이 또 에스라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엘람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서 4절 내용인데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내보낼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이 맡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스가냐의 고백인 것이죠. 얼마나 이 에스라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되고 너무나 용기가 북돋는 그런 격려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스가냐의 이 격려를 듣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의 죄악을 정결케 하자. 우리가 이 정결케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요구하면서 함께 우리가 맹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호와난의 방은 성전의 어떤 기구들 또 제사장의 옷을 보관하는 성전의 그 어떤 쉽게 말하면 약간 창고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영적 지도자의 어떤 고백 그리고 이 또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백성의 죄가 저들의 죄가 곧 나의 죄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출발인 것이죠. 바로 나로부터.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으로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에 와 있던 게일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1890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특히 부산, 원산에서부터 열심히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별 다른 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901년부터는 강원도 통천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방종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나 마음에 그 실망을 해요.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한국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자신의 두 딸도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슬픔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에 이 화이트와 맥걸리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원산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수련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수련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인도자로서 이제 이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너의 죄를 회개해라. 그 죄를 고백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가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된다, 영상으로 공개된다 그러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사역에 이 열매가 없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고 나의 교만과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백인이라는 우월감이 빠져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나의 의학 지식과 능력을 성령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회개가 갑자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회가 계속 이어져서, 회개의 그 눈물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4년 후에 평양 그 대부흥 운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길선주 그 장로님의 그 회개의 눈물로 이어지게 되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민족의 회개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개도 마찬가지죠. 이 에스라의 통회의 눈물이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리고 그 진심이 또 스가냐의 고백으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불길은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또 우리 교회의 한 부서의 작은 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오이코스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 목회자로, 또 황존 직분자로, 또 한 영혼을 맡은 교사로, 그 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는 바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적당한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이 백성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이 3일이란 기한은 이 유대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이제 딱 전달되면 바로 움직여야 3일 안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일 가지 뭐, 아니면 뭐 우리 뭐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그냥 우리 좀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행사를 하려면 좀 체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움직입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건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의 운동은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깨달았을 때 지금이 바로 적절한 때라는 겁니다. 바로 움직여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발을 씻기는 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밭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심기질 않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그때는요, 이것이 심판의 예고가 아니라 은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는 실행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에스라는 눈물로 기도한 후에 실행을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맹세를 시키냐? 이방 아내, 그 이방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녀 모두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방 아내가 우상 숭배, 죄악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자란 아이가 또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촉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 회개가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통해가 아닙니다. 죄를 끊어내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회개를 감정적인 사건으로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일상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죠. 감정의 해소에 불과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나 이런 뭔가 마음이 후련해졌다,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고 즉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아내와 아내를 보내는 것, 그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뿌리를 도려내고자 하는 그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결단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는 그 길이 된 겁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지금의 나의 습관 중에, 지금의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 지금의 내 삶의 태도 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또는 이 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진다 그랬을 때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죄의 흔적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자신의 어떤 양심에 막 계속 어떤 찔림, 나를 막 정죄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는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는 소망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보면 절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24년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 한 해만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이 14,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립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시 살게 만듭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오, 우리를 오히려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의 회개로 주님 앞에 간절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새 출발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의지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가 곧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에스라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를 시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지역이, 이 한국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불꽃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그 타협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의해 피어나는 소망, 그 눈물 위에 자라나는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